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가 넘쳤는데요.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이 본문이 생각이 났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비유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씩 다 들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좀 낯설게 보려고 합니다. 좀 낯설게 봄으로 인하여서 저는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정서, 이 복음이 주는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될 그 정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저 세상을 향하여 또 가정과 일터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복음이 주는 정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이 사건,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향유를 깬 이 사건은 사실은 이 두 사건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체포, 살인 계획이 모의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1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성경에 대한 진리에 해박하고 또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고 자부하는 그들은 왕으로 오셔야 할 메시아가 낮고 천한 저렇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천한 마구간에 그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진리 안에서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그런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이 자신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관심이 싹 옮겨져 가서 이 예수님, 자신들이 너무 무시하는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귀가 쏠리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질투심에 빠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며 공개적으로 호통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분노의 이를 갈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1절, 2절의 내용이라면 이 계획에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가 이 계획에 동참했다고 오늘 10절에서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서 친히 찾아갑니다. 매수가 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매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친히 예수를 팔고자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가서 협상을 한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지금 무슨 기록이 있냐면 이 한 무명의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섬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자 마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 두 사건 사이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가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사이에 유독 빛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삽입해 놓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도대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마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생각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마가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베단이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촌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자신의 이 나병으로부터 아마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오늘의 호스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식사를 주최한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마르다가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지 않고 나서는 왜 마르다가 그 집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마르다의 오빠였던 그 죽음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났던 그 나사로조차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당시 식사의 풍습이 또 중요한데요. 당시 식사 풍습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식민지 치하의 자유인들은 밥을 먹을 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또는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리는 앞으로 나와 있었겠죠. 상이 앞에 있을지라도 약간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은 공간에 이런 남성들이 이렇게 삥 둘러 있었는데요. 이렇게 식사가 한참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후의 만찬의 기록을 여러분 보면서도 알겠지만 남성들과 여성들이 식사를 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 방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 사람들 사이를 휘젓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갑자기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더니 갑자기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옥합, 봉인된 옥합이죠. 나드라는 향수가 들어있는 이 옥합의 윗부분을 깨트려 버리고 그 깨트린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기 시작합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당시에 인도에만 나는 풀이었습니다. 인도에서만 나는 풀에서 채취하는 향이었는데 매우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한 방울 정도만 이렇게 뿌려도 그것이 풍성하게 공간을 채울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나두 전부를 뿌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적셨습니다. 그 부어진 양이 굉장히 충분히 그 예수님의 몸을 다 적실 만큼, 그래서 타고 흘러내려서 발까지 적셔졌습니다. 이 부어진 향유, 이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기록도 다른 병행 본문에 나옵니다. 이 부어진 향유로 인해서 방 안은 온통 향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몇몇의 제자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나크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현재 분사형으로 그냥 아유 왜 허비했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이 여인을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규탄하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가 지금 부은 그 향유의 양을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 정도는 되겠다. 이 300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평균 받을 수 있는 평균 급료 하루 평균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300일 정도로 해야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 한국에서 하루 동안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번 그 금액을 300일을 더한 금액이니까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무척 큰 금액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이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왜 그것을 예수님께 허비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며 이 여인을 지금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난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번 변호도 해볼 법하고, 자신이 지금 예수께 허비하는 것 같은 이 행동이 무슨 것을 의미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고 있고, 대신 이 여인은 아마도 하염없이 눈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죠.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그 부어진 향유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것을 얼른 계산해서 그렇게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헌신한 여인,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보다 지금 자신이 이 옥합을 깨뜨린 대상이신 예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을 때 말이 많죠. 말이 많아집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헌신하는 사람들, 정작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은 바로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향유를 갖고 온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마리아로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 그가 이 주인공, 이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의미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 그의 미래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를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 임금 300일분의 이 여인이 왜 향유를 이렇게 모았겠습니까? 향유는 한 방울만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300일이나 되는 향유를 그가 모았던 것은 이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벌었던 것으로 이 당시에 나들을 사서 그 향유를 사서 그 나중에 그 향유를 모은 것을 되팔아가면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단순히 옥합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향유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고자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이 십자가 앞에서 달리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또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 이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지금 주님께 이 옥합을 깨트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앞뒤 사건을 다 봐도 배반이 나오고 주님을 향하여 등짐이 나오고 예수를 팔 계획이 공모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 14장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반대로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붙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이죠. 마리아가 지금 눈앞에 계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이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자신의 몸을 nothing으로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그 부요하신 주님이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작정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기꺼이 약해져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작정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마리아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옥합을 기꺼이 깨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이 왕께 드리는 합당한 그러한 헌신 맞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이 마리아처럼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맞습니까? 마리아는 눈앞에 왕께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시며 지금 십자가 바로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놀라워서, 그분이 너무 놀라워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죄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섬긴 것이죠.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 중에 여러 가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삶을 깨트려 주님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이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와서 어떤 말씀을 주님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하다가 이 주님의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린 말씀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원래 순장 사역을 하셨습니다. 젊은 부부 다락방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부부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뜨거웠는데 남편이 이렇게 아직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내가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부족한 건가? 그렇게 하시면서 이 남자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을 깊이 뜨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과연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크게 받으셔가지고 선교사의 삶까지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귀한 것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갔던 저희 팀에게 처음으로 그 8년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8년간 한 거를 하나님 말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한국교회에 나오면 어디 가서 나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으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동역도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파송된 평신도 사역자로서 한국교회에 들어와도 어디 하나 가서 이 사역에 대하여 보고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부부에겐 그런 기회조차가 쉽지 않았었는지 이것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베트남 땅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붙여주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 청년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따라오다가도 막상 복음을 전하면 서서히 등을 돌리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너무 가슴 아픈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그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 부부, 그래서 주님을 믿기로 한 또는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9명의 청년들과 저희가 1박 2일 다른 사역들 중에서도 그 캠프로 간 것이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만 목사님, 가끔 이 비슷한 나이 또래, 이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혼자 지낸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정작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는 무척 마음이 아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내가 섬기고 있지만 정작 내 아이는 섬기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파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 반토막을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이 중심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첫날에 공교롭게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아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그 8년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말씀 앞에 저도 은혜가 되고 선교사님과 우리 같이 간 팀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함께 두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주님을 어떻게 만나면,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나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 싶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 앞에 삶을 전부 드린 삶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귀하든지요. 그 선교사님이 섬겨 오신 9명의 우리 아이들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 사진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원래 1부 때는 저 뒤에서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옆에 우리 팀원들과 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8년 만에 처음 예배예요. 8년 만에 처음 정말 터놓고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요. 그 다음이요, 이 두 아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베트남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많은 것들이, 랑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런 관문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교사님 부부에게 가장 큰 감동이었을 텐데요. 다음 장면요. 선교사님 얼굴을 저 하트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 두 아이들을 위해서 팀원들이 옆에 쭉 지금 둘러서 있는데 참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낭비라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삶이 낭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것은 낭비, 바로 헛된 소비로 여겨졌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도 사랑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했던 자가 아닙니다. 14장 15절에 걸쳐서 제자들은 이러한 분노를 표현했던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내용이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배반의 자리에 서고 급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복음의 정서가 있었던 사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그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에 두고 앞뒤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심어두신 내용이, 십자가 앞에서는 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사랑의 이야기와, 그리고 십자가 뒤에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이 십자가의 앞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정서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의 이해나 동의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서 할 때는 이 여인과 같은 순종이나 헌신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어떤 헌신도 낭비가 아니고, 그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않고, 그 어떤 헌신도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커맨시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으나 시기심에 불타올랐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잘 설명할 수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처럼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의 정서인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증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거룩하신 주님이 기꺼이 죄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기꺼이 약해지시기를 택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죽기로 작정하시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알기에 나도 주님께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서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 사랑의 힘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금방 약해지거나 금방 사라지거나 금방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많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속에서 고통하게 하고 눈물 짓게 했던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리셨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님은 하고 계시죠.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지만,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 시간 주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이 마음을 제가 고백하면서 선교지 내내에서 이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그 헌신한 때가 기억이 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서원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대학교 때 그 주님께 제 삶을 다시 드리기로
작정할 때까지 많은 방황이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참 깨달은 것은 제가 목회자가 된 것, 목회자로 헌신한 것이 마치 내가 주님께 그 목회자가 되어 드린 것 같았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사역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동기인데 목회자라는 어떤 그 짐이 저의 어깨를 너무나 많이 누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를 향한 질문은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가장 큰 저를 향하신 도전이어서 선교지에서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주님 앞에 참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힘을 잃고 나를 억누르고 또 우리를 구속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의 관심과 명예의 노예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결정하는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무리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전혀 열리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우상에 빠진 이 돈의 우상에 빠진 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에서 떨어지고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300데나리온과 같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도 그의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300데나리오 드렸던 이 마리아도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섬김을 하셨는지 그 거룩하신 주님이 기꺼이 죄가 되기를 결정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며 그 그리스도께 나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그 소망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향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아는 헌신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그리고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또 교회 예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과 남들이 하지 않는 희생을 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여인의 헌신은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뜬 여인이 할 수 있었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요, 여러분의 미래요, 여러분의 계획이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모두 다 선교지에 가라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띄었을 때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사랑만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당하셨던 이 배영규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영규 목사님을 알고 지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앞뒤의 상황 속에서 이 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 자신의 책상에 늘 놓여 있었고 수첩에 늘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것까지도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띄워졌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하여 진정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정서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 십자가의 앞뒤에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했던 이 마리아,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신 베드로, 왜 그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헌신이 아깝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상 주시는 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우리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눈이 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과 자유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뺏어가는 분이 아닌데,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시는 분인데, 기쁨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하시는 분인데,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그 문제들, 그 상황들, 그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것처럼 나는 이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예수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짐 때문에 여러분 버겁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짜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하십니다. 다시는 우리가 어떤 욕망대로 살다가 그렇게 곤고해지고 이루지 못한 성취 때문에 삶을 원망하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이 인생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회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하늘의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낭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룬 성취가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바꾸시고 주님의 것으로 빚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이 낭비와 허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들 안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열심과 나를 향한 무엇이 있으나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띄워줬을 때에 자신의 나는 안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떼다주어서 그 옥합을 깨뜨려도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이라고 말하고 사랑의 그것을 하나님 정말 왜 낭비하냐고 허비하냐고 말한다 하시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자신의 하나님 의식을 아버지 안에 만족하여 여기지 아니하고 심각하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셨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그 하나님 정서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커메시 교우들에게 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신 주님 앞에 손들이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주님 이 목회조차도 우리의 직분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숨기는 것 이전에 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 이 신분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를 사랑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나 주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 고백 안에서 우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감격으로 우리 사랑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 나의 하나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하나님 붙는 하나님 이것을 지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몸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커맨시 교우들과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이 정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감당하는 어떠한 일보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또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 때문에 일하고 사랑 때문에 남을 위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마리아가 드렸던 헌신 속에 그 마리아 안에 누렸던 참 자유와 기쁨, 그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려가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겼던 그 행위를 사람들이 낭비라 하여도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분의 발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은혜로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한 명 한 명들의 걸음 위에 저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깨트린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